성탄을 기다리며 시리즈 첫 번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권능이 넘쳐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평화와 소망이 성탄을 기다린 모든 성도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들의 대국민 약속들이 매우 풍성합니다. 그래서 정책만 들어보면 온 국민을 행복해 줄 메시아가 곧 탄생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불안한 민주주의가 반드시 확립될 것 같고,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소통되어 더욱더 아름다운 부흥의 경제 건전화가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또 남북 문제도 순탄화돼서 평화적인 보험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고요. 또 일자도 많이 확보한다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안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황홀한 약속들이 넘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 우리 국민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선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이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들을 어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비교 불가인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요,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의 배경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패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용기를 주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렇게 세워 격려할 수 있을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대언을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한 이 의미는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상담자 또는 탁월한 전략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주하신 영원한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남유다처럼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변종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마치 풍전등화된 위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염려하고 두려워 절망과 탄식하고, 또 그로 인해 고통 중에 이때를 볼 때마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이 성탄에 준비하는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성탄을 준비하여 주의 제단을 찾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의 참된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요,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죄악의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밑줄 진 큰 빛을 보고 또 빛이 비치던 이 단어는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애연된 완료 형태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신다,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시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큰 빛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흑암은요,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 완벽한 깜깜하고 어둠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요, 사망으로 가득 찬 절망이 가득한 상태, 즉 완벽한 어둠과 철저한 절망, 그리고 완벽한 깜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소망점마다 0.001%도 없는 그런 곳에 사망으로 절망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의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모순된 존재일까요? 인간은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다른 사람 먼저 생각보다 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약성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의인은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심령, 즉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이래봬도 지금까지 누구 돈 떼먹은 적 한 번도 없고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그렇게 이간질하고 상처 준 일 한 번도 없고요, 세금 또박또박 다 똑바로 다 냈는데 왜 나라가 그렇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요,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성경 평가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의 진단을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쭉 내려온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기거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말씀에 거절하여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곳인데,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 참된 기쁨이 넘치고, 에덴 동산을 거할 때는 참된 평화와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런 은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추방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환경과 삶의 모습과 모든 그 만남들에 있어, 그 상황들에 있어 어떻습니까? 슬픔과 절망, 아픔과 상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여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세계 나라와 문화와 세상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종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여러분 양성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숫자가 늘어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죽음의 공포와 염려 두려움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볼 때 이 미출구의 어느 교회에 이제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다 하니까요, 뭐 어느 학교들은 이들 전수 검사를 통해서 학교 수업을 멈추고 또 해야 되고, 또 그 마을 동네가 너무 불안하다, 상권이 마비됐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 교회가 도대체 기독교인이 왜 그러냐, 뭐 그 댓글에 달려오는 소식들을 볼 때마다 참 비통하고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오미크론 뿐입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마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좋은 일,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걸 배웠다 할지라도,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기회를 통하여 알아야 해요.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데, 내일 앞을 전혀 알지 못해 어떻게 생명을 지켜내고 그 생명을 보호한다고 확신하며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된 심령 속에 쏟아난 여러 가지 악한 뉴스들 보십시오. 탐욕으로 인하여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거짓과 위선으로 인하여, 욕정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이 도시가, 가정이 부패되고, 여러분 더욱더 아픔의 고통의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 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종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교회에 오면 뭔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통해 한 주간 살 수 있는 어떤 뭔가 자신감이 있을 건데, 왜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들먹이며 오미크론을 들먹이며 왜 죄를 들먹이면서 안 그래도 뒤숭숭 내 마음을 불편하게 여길까? 혹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한 생각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의 그 의도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이 어둠없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성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어요.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한 더불어 본다면요, 참빛이 예수님이란, 여러분 참빛 아닌 어둠의 빛, 거짓의 빛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내가 어두운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참빛, 영원한 빛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거짓된 빛을 쫓아서 그 인생의 삶이 더욱 현혹되어서 가정마저도, 그래서 인생의 삶의 여정마저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바닷가에서 어부 되신 분들이 오징어를 잡을 때는요, 대낮에 오징어를 잡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징어는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의 밤 새벽에 여러분 밝은 그 빛을 켜놓는 그 불이 뭐냐? 바로 집어등이라는데, 그 배에 온통 환하게 켜놓은 상태에서 그물을 내리면, 여러분 이 오징어는 주광성 생물로서 그 빛 자체를 좋아해서 옴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그 어부들로 인하여 잡혀요. 이 오징어 그 자체, 그 빛을 차지한 그 자체가 죽음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음식 반찬을 먹기에 행복하지만 오징어 이 자체는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명의 빛이 아니라 죽음의 빛이기에 오징어는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이전 잘못된 빛을 자기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아니함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고요, 또한 더불어 그 가정이 더욱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또한 더불어 속상하게 되고요, 또한 더불어 두렵게 만들고 결국 어땠습니까?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만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빛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어둠을 밝혀 주어야 해요. 참빛. 두 번째,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열을 전달해요. 참빛. 세 번째 뭡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요, 참빛이 이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빛도요 어둠을 밝힙니다. 거짓된 빛도요 따뜻하게 여러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기 가면 얼마나 성도들이 따뜻한지 몰라, 사랑으로 충만한지 몰라. 기성교회 다닐 때는 상처받았고 마음이 아팠고 갈등이 심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야 대단하대, 한번 가봐, 한번 와봐. 여러분 죽어요.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왜요? 생명이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씨,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여러분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얼마 전에 또 카톡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얼마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이때 참 비친 우리 이만희 씨 이 말씀을 들어보고 유튜브로 그 사이트를 넣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좀 경청해 보라는. 이씨, 인천 신광길 어떻게 알고, 목사를 어떻게, 이남구 목사를 어떻게 알고. 또 간혹 보면요 신천지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전단지를 놓고 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하지 말고 우리 교역자를 통해 포스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참빛 아니에요. 죽음의 빛이고요, 지옥이고요, 멸망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죄악에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임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분위기가 예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 고통을 거두시고 평화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요, 성탄의 주인공 오신 큰 빛 대신 예수님은요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고통을 거두시고 위로하시고자 평화와 소망의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그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살라지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당시 모든 노예들을 여러분 다룰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특히 압제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예굽의 그 속박을 연상시켜요.
430년간 그 노예로서의 그 신분의 그 억압,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그 아픔들.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만 일제치하의 그 36년 그 고통의 신의 아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온 중에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여정은요, 산 넘어 갈 때마다 고통의 시련의 아픔은요, 수수께끼처럼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반면에 지금은 괜찮지만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과거로 잊으려고 해요. 왜 그때 그렇게 참지 못했을까? 왜 꼭 그때 그렇게만 했을까? 꼭 그때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쨍 하고 해뜰 날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고통 속의 과거를 통하여 낙심 실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통 문제는요, 인간이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나라를 장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하신다. 또 즐거움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즐거움을 더하실 것이다, 추수 때 기쁨을 더하실 것이다, 멍에를 벗기시고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 또한 군인들의 신과 겉옷들을 다 불에 살라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군복을 입고야 되고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 군복을 벗기시고 여러분 군화를 다 태워버리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들의 삶의 여정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전쟁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 저들 책임져 주셔서 승리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 말씀은요, 그들의 눈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흥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정, 기업, 생활, 삶 속에 성탄의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일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올물 다 꺾어버리시고 끊으신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빛 대신 예수를 만났던 이런 복음서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사도 바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을 때는 뭔가 인간의 그 학력과 지식과 지혜로서 명예로서 뭔가 다 해결할 줄 받았는데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영역이 헛되다고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도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넘쳤고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그를 깨끗하게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살리시게 하여 사랑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은요, 세상은요 빛과 어둠으로 양분화됐어요. 이원화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공존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둠은 더욱더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 같고 빛은 자꾸 쇠퇴되어 멸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피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절망의 그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한번 바라면, 빛이 곧 임하면 그 어둠은요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년이 아름다운 대림절 맞이한 촛불 2개를 켰잖아요. 또 성년에 불을 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뭐예요? 이 빛이 꺼지면요 어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 왜요? 빛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이 꺼지면 어둠은 잽싸게 쫓아오는 것처럼, 또 여러분 우리의 빛을 발할 때 어둠은 사라진 것처럼 큰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맺는데요, 큰 빛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회개와 소망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종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많이 암울하고 움츠러들어 있지만, 그래서 모임도 취소되고 행사도 축소되고, 또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나라에서 발표해서 성탄 축하 예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의논을 해보고, 만일 성탄 축하 예배가 금요일 저녁에 안 되면은 뭐 영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 모두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큰 빛을 기다리며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정확히 따라가야 돼요. 사방팔방에서 맑은 빛이 있다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사망합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빛 되심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올무와 얽매인 것들 다 끊어주시고 반드시 우리 저와 여러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하시면서 평강을 주기에 찾아오신 그 빛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또 성탄절, 또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